10절에서 17절까지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53페이지 653페이지 10절부터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신다.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이 주께 속하여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무화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으로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낭방나그네와 그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겨이 들었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이 다윗은 사실 이처럼 성전을 위해서 일평생 준비는 했지만은 그 성전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지는 못했고 또 이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가 시편에 보면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소를 바라보고 항상 성소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성소를 바라보고 그 어떤 문제들을 다 성소에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 모든 답을 갖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어서 시행하려고 하는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평생처럼 준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부분들을 보시면서 이처럼 다윗이 마음에 품었던 것을 일평생 준비를 하고 그 준비한 것을 이렇게 하나님에게 드릴 때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 것을 표현합니다. 때는 정말 받지 않는데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시지 않는데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 걸음 하나 하고 와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리 든든하게 해주고 올 수 있는 차비 안 주고 보세요 오는가. 또 마음 안 주고세요 오는가. 마음 안 주고세요 오는가. 또 무슨 급한 일이 생겼으면 오겠습니까? 한순간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고 해주시지 않는데 할 수 있는 것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하나도 하나님의 합의에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니까 하는 겁니다. 의존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일평생 준비한 것을 이제처럼 들으면서 이 모든 것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나그네고 거룩일이라서 이 지금 세상에 있는 이 시간, 세상에 있는 이 날 동안에는 그림자 같아서 희망 자체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마음이 어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가 있고 하나님께 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땅에서 만족을 이루고 땅에서 희망을 보고 이런 게 없어요. 이 고백에 보면 정말 이 땅에서의 이 날이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런 고백을 다윗은 시편 39편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또 많은 곳에서 합니다. 정말 티끌 같은 그림자 같은 이런 인생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직 소망은 주께밖에는 둘 곳이 없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게 제대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은 자의 고백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다 그런 것을 알은 자의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의 명백한 고백입니다. 시편 39편 7절에 말하듯이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너무나 세상이 그림자 같아서 전부 다 재물을 구하나 그것을 누가 취할지 알 수 없는 이 희망 없는 날수를 채우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오직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날에는 어떤 희망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대단한 것을 지금 준비해서 대단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표현은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 이 드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전쟁에 나가서 이겨서 그 많은 또한 탈취물들을 얻었기 때문에 이 많은 준비를 할 수 있던 거지.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지 않았더라면 이거 어디 쓰고 합니까? 어디 쓰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그 이김을 주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구비하고 준비하고 또한 이것을 지을 수 있도록 완전한 설계도를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감으로 그려서 주셨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말미암아서 성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성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 했습니까? 우리는 주를 위해 하지만은 사실은 다윗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멘. 자기 백성. 하나님이 무슨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느 때에 이러한 집을 지으라고 했던 적이 있느냐고 물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때에 어느 지파에 어느 백성에게 어느 지도자에게 이 내가 좀 거처할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물음을 가지고 이 두 가지의 측면을 한번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가서 이제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먼저 한번 가봅니다. 66장으로 가봅니다. 자, 이사야 66장으로 가봅니다. 이사야 66장입니다. 자, 1절부터 이 4절까지를 다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어라.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론 마음이 편하고 생명에 동의하며 내 말을 듣는 어느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와 소를 잡아 버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대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대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한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단한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지은 목적은 이처럼 자기 백성에게 육신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죄를 범하기에는 수월한 것이 인생입니다. 이걸 좀 갖고 말하면 있겠죠.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지만은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고 이 어둠 속에서 살아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에레미야 4장 22절 13절에 밝히듯이 그런 상황 속에서 죄를 범해서 개인이 범죄하거나 또 나라가 범죄해서 심한 여러 문제들이 발생되어질 때에 어디로 오라고 합니까? 성전으로.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이것을 열왕기상 9장에서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너희들이 범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걸 가지를 해서 가르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이 지금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준다. 이것이 뭐 하는 겁니까? 성전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세워질 수 있는 기회 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은 것은 분명히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를 위해서 짓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전을 짓더라. 하나님이 무슨 필요해서가 아니더라.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과 궁핍을 아시고 성전 신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또한 범죄에서 그 심한 질병과 전염병이나 또한 전쟁이나 이런 참혹한 또 적국에 이처럼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참혹한 일들을 당했을 때에 네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돌아와서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듣고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있다는 겁니까?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더라.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집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이사야도 밝히고 또한 솔로몬도 밝히고 바울도 밝혔듯이 하나님이 무슨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안식처가 필요하고 성전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 그분 자체가 성전인데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지어놓은 이 성전에서 겸손히 이처럼 낮아지고 마음을 비우고 심령에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또한 두려워하며 경외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이처럼 주신 거 이거 소를 주고 양을 주고 이런 재물들을 주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모든 가증한 것을 행하고 있는 이런 것을 지금 3,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이처럼 인간이 죄가 더 가증하게 만들어지는 처소가 되어버리고 성전이 전부 우상화되어버리고 그래서 여기에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상을 찬송한다. 분향하는 것 이처럼 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고 예배하고 분향하는 이런 것은 예물을 드리고 이런 모든 것은 결국 우상을 찬송하고 운상을 높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도다. 거기서 간직을 합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안 낮아지고
너무 재물을 신으로 삼는 이런 모습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다. 너희를 위해서 지으라고 허락한 그 성전에서 이처럼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걸 이제 가서 또 봅니다. 출애굽기 12장으로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자, 여기에 이 29절부터 36절에 보면은 이처럼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백성들에게 은혜를 있게 하셔서 많은 것을 갖고 나옵니다. 갖고 나옵니다. 자, 그 중에 35절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5,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검은 해물과 어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 자, 여기 뭐라고 하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처럼 수많은 금, 은, 해물, 어복들이 다 애굽 사람의 손에서 갖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나온 금은 배물이 자, 아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일평생 동안 전쟁터에서 취했던 그 많은 것, 또 왕으로서 수많은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요. 근데 여기에도 이처럼 그저 하나님이 은혜를 있게 해서 이처럼 주시는 거죠. 이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많은 것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로 갈리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으로 가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이죠. 이 가지고 뭐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2절에서 4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2절에서 출애굽기 3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피에서 기름 귀고리를 떼어 내게로 가져라. 모든 백성이 거기에서 금고리를 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되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으로다 하는지라. 이처럼 하나님이 은혜 입어서 검은 폐물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이 1차적으로 이처럼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데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주신 것이 이처럼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데에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을 잘 해보세요. 신약에 와서 교회 중심에 이 신앙이 타락되어지면 교회 안에 모든 이권들이 생겨나고 상업적인 것을 위해서 오게 되고, 그럼 큰 교회 가면 상업하면 좋아요. 학원 하나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여러 학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기에 참 좋죠. 이런 모습. 다시 말하죠. 아까 이사야가 뭐라 했습니까? 분향을 하는데 우상을 향해서 분향하고 우상을 향해서 찬양하고 재물이 신됩니다. 은혜를 입어서 이처럼
애굽 사람들로부터 거저 받아가지고 나온 검은 이 패불 고리들이 이처럼 우상을 만드는 데에 써버리고 있는 이런 처참한 모습을 보여요. 자, 또 이제 가서 봅니다. 이제 이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이 진노했죠. 진노하시고 다시 이제 가서 이제 바로 잡는 걸 보여줘요. 자, 35장. 그래, 35장입니다. 그리고 35장. 자, 여기에 5절을 읽어봅니다. 5절. 다 읽을 수는 없고 5절. 35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은과 녹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말을 합니다. 이거 전부 어디서 왔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잊게 하셔서 그들로부터 그저 받아 나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는 거 없습니다. 받아서 내가 살아갈 뿐입니다. 받아서 갈 뿐입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 주지 않으면, 일할 수 있는 지혜 주지 않으면,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지 않으면, 일할 수 있는 시간 주지 않으면 할 수 있습니까? 병석에 눕혀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전부 원하는 자들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전부 이것을 가져와서 여호와께 드리자. 그래서 이제 21절을 읽어봅니다. 21절 2절을 읽어봅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대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썰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으며. 자, 여기 뭐 필요한 성막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 가지고 나온, 아까 다 읽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12장에서 앞에부터 읽으면 전부 가지고 나온 겁니다. 무슨 여러분 이 광야에서 광야를 지나는데 그걸 배 짜고 만들고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전부 거저 주신 거예요. 가져 나온 겁니다. 이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2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마음에 타오르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에 가면은, 잘못된 곳에 가면은 결국 뭐합니까? 이게 자원이 없어요. 전부 강요하다시피 합니다. 어저께가 제가 TV에 나오는 걸 보니까 진돗개교, 희한한 교가 생겨요. 진돗개교, 하얀 진돗개 있잖아요. 진돗개교가 나오죠. 그 교주. 그럼 거기다가 돈처럼 막 갖다 바치. 참 희한하죠. 인간이 욕심이 차면 있잖아요. 참 미혹됩니다. 그래서 그 어미가 자기 자식, 자기 배에서 난 3살짜리를 데려가니까 그 진돗개가 보고는, 그 어린아이를 보고는 막 짖은 거예요. 짖으니까 뭐라 그런지 아닙니까? 귀신 들려. 이 어린아이가 귀신 들려서 이 진돗개가 짖는다. 그래서 그들을 패서 죽이는 거예요. 그 엄마가 동참하였어요. 이게 유혹입니다. 이게 유혹이라는 겁니다. 유혹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마음을 위로받고 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창조주를 찾지 않는데 피조물이 회복될 가능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다가 보니까 사람의 말에 전부 현혹되어져서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그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제 이 교주와 이 어미가 이게 발각돼 가지고 깜빡이 가잖아요. 감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여기 나갈 수 없다. 이게 뭡니까? 유혹입니다. 유혹입니다. 유혹당한 겁니다. 유혹당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을 쫓고 불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 두기를 싫어하고 이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게 보면은 하나님은 미혹을 보내서 모든 거짓 것들을 믿게 만드신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뭐가 일어납니까? 그런 참혹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여기도 지금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것이 이처럼 뭐합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뜻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이 마음에 가는 대로 결정하다가 보면은 이처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우상을 만드는 데에 써요. 또한 이렇게 바른 지도자가 나와서 이처럼 모세가 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자고 하니까 이처럼 가지고 온 것이 바르게 쓰였습니다. 이처럼 양갈래가 되어 있다. 여러분 학개서를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포로대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뭐가 일어납니까? 짓다가 중단하잖아요. 그 중단대가 있으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소득과 소산이 사라져요. 모든 과실들이 곡물들이 이런 감람나무, 포도나무, 감람류 이런 모든 것들이 밀이고 보리고 이런 것들이 기한전에 떨어져 버립니다. 저는 메뚜기 황충을 다 보내버립니다. 그럼 하늘 문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늦은 비, 이른 비, 늦은 비, 단비 없는데 농사에서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어찌하여서 이처럼 해파되고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여서 다시는 이처럼 수치와 이 모멸과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라 했는데 이것을 하다가 중단해 놔놓고는 전부 뭐 하느냐 하면은 자기의 집을 전부 짓지어버려요. 그래서 자기의 집들을 짓기에는 빨랐고 여호와의 성전은 이렇게는 훼손되고 무너져 있는 데에 짓다가 중단해버리고 합니다. 그럴 때에 학계 선지자를 통해가지고 이제 한번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그 시간 날짜까지 딱 말을 쓰는 겁니다. 학계에서 2장 19절에 날짜까지 딱 말씀하시면서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이 이 성전 지대를 낳는 오늘 이 시간부터 어떻게 너희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어떻게 풍요가 일어나는지 복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는지를 한번 보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도 똑같죠. 말라기 3장에 나오듯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도 전혀 얼굴색 하나 안 변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도둑질하고도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버렸더니 그때에 하나님은 11조가 보문물이다. 이것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너희들이 다 도둑질해. 이제부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라. 그러면은 하늘의 보고를 열고 창고를 열어서 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지 않는지, 하나님이 그 소산과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서 이른 비 늦은 비 단비를 내려서 풍족하게 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보라. 이런 물음을 때 여러분, 뭐가 우선되어야 되는가를 가르칩니다. 뭐가 우선되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표현하는 신앙의 우리 가장 뭐라고 할까요? 가장 기초적인 표현입니다. 11조와 본문은 그러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 10분의 1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은 표현을 하지 못하면 전부 뭐가 일어납니까? 하박국 1장 11절에 봤듯이 자기의 힘을 신으로 삼았습니다. 자기의 배를, 신약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자기 배를 다 신으로 삼는 거예요. 욕심을 신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채우기 위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걸 책망합니다.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이런 것이 마치 개를 드리고 이 부정한 돼지를 드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분향하고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전, 하나님의 목전에서 너희들이 악을 행하고 있다. 여러분, 정말 탐심을 버리십니다.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 품에서 가장 큰 일은, 가장 큰 사건은,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하신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크고 가장 경이롭고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만한 기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가장 큰 일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과 인간이 계산하는 것과는 차원이 분명히 차원이 틀립니다. 차원이 틀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이 우상을 만드는 데 쓰여질 수도 있고, 또한 이처럼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그 성막을 만드는 데 들여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이 애물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오니까 이 36장에 가면은 이제는 그만 가지고 와. 이게 자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를 도구로 쓰실 뿐이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미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필요만큼을 쓰실 것이고, 또한 우리가 약하더라도 하나님의 필요만큼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어지면은 이 탐심과 탐욕의 우상으로 만들어져 버립니다. 가장 경계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됐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감격과 감동, 그걸 누리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가 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이스라엘의 용사가 많고 병기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만 있으면 어디 가든지 뭐합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패함이 없습니다. 어디 가든지 넉넉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속에 있는 신앙이 되어지면 어디 가든지 부족이 없고 어디 가든지 궁핍이 없습니다. 그분과 항상 같이 합니다. 그러나 탐심과 탐욕이 들어가고 우상의 세력들의 일이 장악해버리면 내 마음을 장악해버리면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불의하게 사용되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내아냐 삽비라도 똑같습니다. 자기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잘못 들여짐을 통하여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무엇입니까? 거기에 탐심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탐심이 들어. 순전하고 순수한 것이 상실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뭐 부족한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뭐 내어라고 막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많은 부흥 강사들이 하는 걸 내라 그러면서 막 합니다만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감동과 감화가 들어가면은 자원에서 이처럼 넘치도록 드릴 힘이 됩니다. 힘을 주실 뿐입니다. 자원에서 드려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발 가지고 오지 말라 모세가 이렇게 당부를 할 정도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들을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거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능력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 36장 6절 7절 이렇게 밝힙니다. 이게 뭡니까? 자원이에요. 억지로 드리면은 우상에게 드리는 것이죠. 억지로 하지 말라 했죠. 억지로 하지 말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했지. 억지로 하지 말라. 근데 억지로 뜯어내려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게 지금 마치 우상에게 분양하는 같이 우상을 섬기는 같이 잘못되죠.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 자,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고린도후서 8장 여기도 그대로 나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가난하고 구하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드렸을 때에 이처럼 많은 시련과 많은 환난과 극심한 이 가난 속에서 가장 많은 뭘 하고 있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는 모습. 아멘. 예루살렘의 그 어려움을 흉년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도우기 위해서 여기 지금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환난이 많고 시련이 많고 너무너무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자원하여서 넘치도록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다. 자원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 가난한 중에도 없는 중에도 이처럼 살아낼 수 있게 하신 그분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마가복음 12장 44절에 나오듯이 두렙돈이 가장 많이 들었다. 가장 많이 들었다. 많은 부자가 많은 돈을 넣었지만은 저 가난한 가부가 두렙돈 연 것을 주님은 보시고는 가장 많이 들었다. 이 마게도니아, 이 바울도 이 마게도니아 여기에 가장 극심한 가난이 덮어 있는 이 마게도니아에서 이처럼 이렇게 하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교회의 아름다운 일의 모습입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자, 그 9절로 가봅니다. 9장입니다. 7절입니다. 7절. 예, 그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는 하나님은 절견하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일은 뭡니까? 작은 일에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그거는 누가 하락해서가 아니고 자원해서.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모든 것이 주의 손으로 왔기 때문에 주의 것으로 할 뿐입니다. 주의 것으로 하는 겁니다. 시편 104편 27절에 29절에 밝힌 내용대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뿐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달라 하는 분이 아니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려고 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성전을 있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성전을 지으라 하는 게 아니더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마음에 있는 성전 짓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받으셔서 너를 위해서 이 집을 여호와가 짓겠노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짓기 위해서 뭘 했다는 거죠? 전쟁마다 나가서 이기게 하고 전쟁마다 나가서 그 많은 금, 은, 동, 철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 공동체에서 이루어가는 이 모든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것으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지 않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지 않는데 자꾸 받아서 하는 겁니다. 받아서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역대상의 29장에서 한 내용대로 이 땅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사는 날 동안에 희망이 없습니다. 다윗의 그 고백이 진짜 맞는 고백입니다. 우리 조상들 같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은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재물들을 준비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성전을 짓기를 하는데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마음이 어디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드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에 은혜로 주신 것을 우상을 위해서 쓰는 이 미련하고 우매하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유혹들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자기의 지혜와 지식에 갇히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일들이 항상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교회 생활이 또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오니 주님이 생명을 주고 호흡을 주고 만물을 주고 소득을 주고 소산을 주시고 건강을 주고 또 이 땅에서의 육체의 날수를 정하셔서 그 시간을 허락하고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또한 경외하고 바라며 그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그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육을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고 지켜주셔서 내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그가 끝날까지 그날까지 지키고 보존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